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과 그 청정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가장 흔한 괴로움 5가지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이것을 5개라 하거든요. 5개의 덮개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탐욕, 그리고 분노, 혼침, 들뜸, 의욕, 이것을 바로 5가지의 덮개, 청정한 마음을 가리고 있다 하는 뜻이지요. 알아차리고자 하는 것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덮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탐욕, 분노, 혼침, 이건 정신이 혼미하고 흐리멍텅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죠. 그 다음에 들뜨는 마음과 의욕, 알아차림을 하고 있을 때 잘 나가다가 이게 뭐지? 뭐 일어남 사라짐 또는 들숨 날숨, 알아차려서 뭘 어떡하란 얘기야. 그 다음 뭔데? 자, 이렇게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5가지 방해 요소, 덮개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물론 필연적으로 이 외에도 수많은 장애와 방해꾼들과 마주치게 돼요. 자신만의 또 다른 강적들도 만나게 되죠. 사람마다 업이 다르니까 수행 중에 일어나는 장애는 가지각색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한꺼번에 달려들기도 해요. 어느 수행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마귀들의 공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데 참 맞는 얘기입니다. 향기가 있는 꽃 주변에 벌이 모여 있는데 향기를 맡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자신이 꿀을 따고 있는데 누군가가 공격해오는 줄 알고 벌들이 때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알아차림을 하려고 잠시만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 안에서 수많은 이 5가지의 덮개가 마치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마음을 쏘아댑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우선 명료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벌떼가 와서 쏘고 또 벌들에 의해서 몸이 퉁퉁 불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느긋하고 여유 있게 말이죠. 부드럽게 다루어야 돼요. 2주먹을 불끈 쥐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긴장을 풀고 릴렉스해진 상태에서 부드럽게 다루다 보면 서서히 벌떼들이 도망을 갑니다. 탐욕심이나 갈망, 이것은 욕망의 가장 고통스러운 얼굴의 2가지 이름이지요.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혼란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욕망에는 바람직한 욕망도 있고, 이 바람직한 욕망이라는 건 남들의 행복을 바라는 욕망이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망, 또 열정과 아름다움의 긍정적인 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창조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고통스러운 욕망도 있어요. 중독이나 집착심, 무엇인가에 탐닉하는 집착, 이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맹목적인 야심도 바로 고통스러운 욕망에 들어갑니다. 끝없는 내면의 허기도 욕망에 들어가죠. 명상 속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갖가지 욕망들을 구별하고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는 수많은 방해꾼들이 작용을 합니다. 탐욕심 일어나지요. 분노심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하는 혼침, 그리고 들뜨는 감정, 의심,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음의 방해꾼이죠. 이 방해꾼들에게 이름 붙이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특히 어두운 쪽의 욕망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그 어두운 쪽의 욕망이 탐욕심과 갈망이에요. 처음 갈망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방해꾼이다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유혹에 홀리기 쉽기 때문에 못 알아차린다 하는 겁니다. 갈망은 허기진 귀신을 뜻하는 악귀라고 상징하기도 해요. 악귀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배는 집채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존재를 악귀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은 아주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작고 또 배는 엄청나게 항아리처럼 크니까 웬만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배는 남산만한데 그야말로,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괴로움이 나타나면 그저 그것을 갈망 또는 탐욕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 미쳤던 영향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갈망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결코 만족을 모르는 자신의 한 부분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들뜨지 않겠어요? 만족을 해야지만이 들뜨는 마음이 가라앉게 되잖아요. 고요하고 평화롭겠죠.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채웠지만 만족이 되지 않으면 계속 흥분 상태에 있게 되고 마음이 들뜬다는 거죠. 자, 갈망은 항상 이렇게 쏘곤댑니다. 조금만 더 가져. 조금만 더 가져. 조금만 더 해. 그러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귓전에 와서 속삭인다는 거죠. 뭐 직업이 됐던, 좀 더 안락한 쿠션이 됐건, 좀 덜 시끄러운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더 시원하거나 더 따뜻한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온도가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고,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어젯밤에 좀 더 잠을 더 잤어야 됐는데, 뭐 이런 등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끝없는 갈망에 시달립니다. 이게 있었으면 정말 만족할 텐데, 저게 있었으면 정말 만족할 텐데, 이런 생각 말이죠. 이 명상 속 갈망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리로 외쳐댑니다. 아, 지금 먹을 게 있으면 좋겠다. 그걸 먹고 배가 부르면 금방 깨달음을 얻을 텐데, 이런 경우 말입니다. 갈망은 의식의 외침이 아니라 바로 무의식의 외침입니다. 무의식 속에 내장되어 있다가 조금만 더 채워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주장하는 게 바로 갈망이에요. 갈망의 목소리에는 지금 이곳의 만족이라고 하는 건 존재치 않습니다. 자,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갈망과 탐욕심이 서로 교대로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럴 때 그저 조용히 한켠으로 물러나서 알아차리고 이름 붙이고, 그러면 점점 잠재워질 수 있는 거죠. 갈망,
탐욕, 갈망, 탐욕, 알아차리고 이름 붙이고 괴로움이 나타나면 이름 붙이고 갈망, 탐욕, 갈망, 탐욕, 갈망,